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2부 예배 중에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예배가 끝나면 한 주간 중에 유튜브에 온라인 동영상을 한 번은 제가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게 없나, 또는 제가 뭐 고쳐야 할 것은 없나,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거기서 제가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에 그때 왕이 헤롯 안디바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살짝 넘어갔어요. 헤롯 안디바가 아니고요, 그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헤롯 안디바고, 야고보 선지자를 죽인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한 주간 동안 아마도 영상을 따로 보신 분이 없는 것 같고, 혹시 보셨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신 게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지식적인 부분, 성경에 관련해서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목사도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찔려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홍해에 건넜던 그 감사, 그 감격, 그것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이 고백을 음악을 붙여서 불렀다고 한다면 노래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맞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로막힌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여시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들이 건너고 따랐던 그 애굽의 군사와 장수들과 말과 병거들이 그 물에 침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했던 거죠. 그 감격한 그 마음을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노래로,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25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울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회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을, 그리고 모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이전에도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80년의 삶을 애굽의 왕자로 살고, 그리고 또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나를 왜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나, 분명히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자신이 그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행했던 것도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 모세는 지금 오늘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한 것을 다시 그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그 감격하는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해오시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그동안 감격하셨을 거예요. 과연 그런데 그 감사하고 그 감격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나?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표현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한 일들을 이렇게 해오셨지. 야,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끝.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제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그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거기서 그쳐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감사와 감격을 주저앉히지 않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이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의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보시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그를 따르던 이 애굽 왕과 그리고 그의 그의 군사들과 그리고 말과 병거가 그 바닷물에 다 잠겨서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말과 그 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생동감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4절 5절에 보면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마치 돌처럼 그들이 잠겨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그 가운데 이제 점점 빠져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돌에 발이 묶여가지고 꾹 눌러간 것처럼, 그래서 돌처럼 그 바위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이 잠겨버린 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이 15장의 홍해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모세의 표현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이 8절의 표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막 요동을 치는 것, 그리고 그 바다가 막 물러갔던 바다가 다시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보고 막 엉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갑자기 물이 촥 하고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밤새 동쪽에서 이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쭉 불어서 벽이 쌓이듯이 물이 마치 벽이 되어지듯이 높게, 그래서 좌우에 물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애굽 왕과 그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따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이 마른 땅과 같았던 그곳을 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갈라진 모습을, 밤새 그렇게 갈라진 모습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바람을 주의 콧김, 마치 사람의 강한 콧김이 훅 불어서 촛불이나 촛불을 껐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마치 그 사람의 콧김이 훅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콧김이, 하나님께서 코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콧김이 나와서 이 바다를 확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뭐랄까요, 감동이 있고 또 느낌이 훨씬 더 다르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냥 물이 갈라졌다,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다,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의 콧김이 불어서 물이 싹 갈라지고 마치 그 물이 엉기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실적으로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침몰을 하고
주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건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변방에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 어떠했는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블레셋이 있었고 에돔과 모압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악한 자들이 물에 침몰하고 그 가운데 갈라진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했고 에돔과 암몬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그 주민들은 다 낙담했다라고 했어요. 낙담했다. 두려워 떨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낙담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데 당시에 그렇게 강성했던 애굽의 왕과 그의 군사와 그리고 말과 병거 그 당당했던 그 모든 세력들은 가장 강성했던 그 세력들은 그 물에 침몰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며. 그러니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제 마음에 울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바닷물이 갈라지고 애굽의 장수들이 돌처럼 그 바다에 가라앉아서 나올 수 없고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이 모세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그냥 두지 않고 지금 노래하며 또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연함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당연하게 또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 당연함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내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책임과 왜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거기서 그쳐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이 모세는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더 생동감 있게 내 삶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슬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말이죠.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기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한번 다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되어지는 일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일들,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을 거예요. 감격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네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그것을 보이실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한 가지의 울림을 주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작게는 60만, 많게는 200 몇십만이 된다고 하는데 뭐 몇십만이든 몇백만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만 돼도 그 가정을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장 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다 덜어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는데 원해서 된 건 아닌 것 같고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정, 이 작은 가정, 저를 제외하고 그 세 식구를 건사하고 간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던 거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뭐 해야 합니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해요. 인생은 그래서 이 선택의 연속,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일까지 그걸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정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모세는 한 민족의 가장이 되었어요.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가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해버리면 결국 그 민족 전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어려움뿐입니까? 혹시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가정이 돼서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나의 실수 하나가 우리 가정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중압감,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모세가 비록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지만 이 모세가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다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 앞으로도 그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그 중압감과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가야 할 것인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면서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걸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의 울림이었어요. 그동안 이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은 제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15장 이 모세의 노래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구나, 나도 그래야지, 뭐 이 정도.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 모세가 그 엄청난 중압감과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들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너무 당연했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어디에까지 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다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이 홍해의 사건도 역시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13절의 말씀도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뭐하다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 이미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왔으니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처소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제가 앞서 서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노래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면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노래하고 또 노래하며 찬양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러셨지 막연한 그 약속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았어야 할 것이 뭐냐, 그리고 제가 보게 된 것이 뭐냐, 이 모세가 그 모든 중압감을 다 내려놓고 그가 이 백성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2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주의 힘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경험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정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고,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선택과 결정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이것 잘못하면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공부도, 나아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이 선택과 결정 그 자체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정이 더 이상 이 모세를 억압할 수 없었어요. 이 선택과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아니, 모세는 그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하느냐.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과정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선택과 결정을 자꾸만 두려워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이걸 선택해야 하느냐, 저걸 선택해야 하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그곳에 가는 과정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거룩한 처소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주의 나라일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햄릿이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햄릿의 내용에 나오는 이 햄릿이 그걸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온라인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이 햄릿 증후군이 더 지금 극성입니다. 결정 장애가 있어요.
선택 장애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체크를 해봅니다.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책을 찾아봐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따랐는데 지금은 앉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뒤져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 이 사양이 어떠한 것이고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고 안 좋으면 무엇이고 좋은 점은 무엇이고 뭐 이게 다 파악이 돼요. 심지어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그냥 쭉 나열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석을 잘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장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온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심지어 우울증도 걸려요.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선택을 해주는 직업이 유망직종이 됩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큐레이터 아시죠? 미술관이든지 뭐 이런 데 가면 큐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또 전시부터 해서 계획을 다 세워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해내는 이 큐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큐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 이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또는 상품을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못하니까. 스스로 그걸 잘 못하니까 이걸 해주는 사람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앞으로는 유망직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컨설팅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보를 이렇게 성향을 다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 이걸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금융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야 할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이걸 마치 뭐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저희 주변에 지금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야라고 부르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뭐 좀 해줘. 그러면 거기서 탁 그래서 누구누구 음악 틀어줘. 그러니까 지가 선택을 해서 음악을 틀어줘요. 제가 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 음악은 그게 한 가지가 아닌데 얘가 알아서 그 음악을 딱 틀어주더라고요. 물론 그 제목을 이야기해도 틀어주겠지만, 야, 대단하다. 제가 다 결정을 해서 내가 못하는 걸 얘가 결정을 해서 다 해주는구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 또는 이걸 잘 제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는 그 기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유망직종으로 앞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하는지 저걸 선택해야 하는지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이 예언적인 또는 이 예지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야, 그쪽이 아니고 말이야 이쪽이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거야,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면 이 선택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학식이나 지식하고 관계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도 관계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도 관계없어요. 지위가 어떻는가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고 또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그들의 선택을 구합니다. 그건요, 저기 잘 사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마찬가지로 많아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과 그리고 학문이 모든 사람들의 높은 지식과 학문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했을 때에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힘든 문제더라인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신앙을 선택의 문제로 놓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신앙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
뜻대로 구했기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지면 그의 신앙이 어떻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볼까요?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를 보시면 안 된다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단련입니다. 훈련이고. 저라고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결국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거나 또는 틀린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선택해야 할 상황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선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또 어떤 대학을,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어떤 집을 구해야 할 것인가, 뭐 이쪽 집인지 저쪽 집인지, 또는 사업장을 이곳에 해야 되는지 저곳에 해야 되는지, 이 사원을 뽑아야 되는지 저 사원을 뽑아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만큼의 것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사는 것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 제일 어렵고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는 무엇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너무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너무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왜요? 선택과 결정을 내가 해야 한다.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 이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믿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실 때에 과연 얼마만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홍해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홍해를 어떻게,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이 길을 건너가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이후에도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길로 가야 하니 저 길로 가야 하니. 40년 광야를 뺑뺑뺑 도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직진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바라는 길이 있는 거예요. 소원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결국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도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이 길이야. 그래, 저 길이야. 아니, 이게 아니고 저 일을 해야 해. 이걸 선택해야 해. 저거 선택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말씀만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비록 모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경험을 들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잠언 19장 21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만이 그 섭리대로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뭐 하라는 겁니까?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이 열정과 그리고 모든 것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결국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지요. A부터 Z까지 선택지가 쫙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때 뭘 고민한다는 겁니까? A를 해야 하는지 Z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의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정열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A부터 Z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면 A가 됐든 B가 됐든 나머지 수많은 것들 Z까지 어느 걸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만 아니면, 죄만 아니면. 그걸 선택할 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뭘 선택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 그 선택되고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이미 선택하신 대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거기에 대해서 뭘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결정에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그 가는 과정이 신앙이니 그 가는 과정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계속 또 노래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선택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이미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해도 뭐합니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으니 감사할 수 있죠. 감격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또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뭐하다?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길은, 그리고 뭐 A가 됐든 B가 됐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은 모두가 다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말씀대로 우리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선택고 그 어떤 결정되는 것도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설령 고난이 있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아픔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져서 정말 이 상황은 견딜 수 없다, 그런 낙심과 낭망이 생길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미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진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 이미 압니다. 경험 다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말씀이 무엇이고 그 정의가 의로움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누구도 범법자가 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우리는 지금 다 범죄자입니다. 분명히 실수하실 게 잘못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이걸 다 해석할지 모르고 이 말씀을 단 한 절도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만 아니면, 죄만 아니면. 그러니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심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 이후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찾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급급하거나 하나님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을 이유가 없어요. 결과에 이르기까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것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거기에 우리는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럴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실 것을 이미 다 해놓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뭐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야 해요. 가는 동안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나아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러한 것들 하지 말아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A를 선택했든 B가 선택했든 아무 문제 없다. 어떤 것을 결정했든 아무 상관없다. 그가 네가 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도 괜찮아. 다만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라. 지금 네가 만난 일이 정말로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롭고 슬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 그 가는 길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 나에 가고 있는 바로 그 나의 길, 주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과정, 그 길을 가는 동안을 하나님이 신앙이라고 하셨으니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노래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이 신앙의 과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는 길이 나의 주어진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그걸 돌아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